이 시간 찬송가 4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계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2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판단력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표제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 말이 붙는 걸 보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만 봐도 마치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판단력과 이 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공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3절에 의로 인하여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자, 모든 백성들이 그 의로운 나라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가난한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공평하게 다스릴 때 억울한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압박하는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이 활동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나라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힘없는 자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판단력,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죠. 자, 이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정말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건 나는 청지기인데 주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지 정말 공정하게 잘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들을 정말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또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원수의 생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복도 풍성하게 주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정확한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창기 두 여자가 동시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낳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밤중에 한 여자의 아기가 그 엄마한테 깔려서 죽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으니까 얼른 다른 여자하고 그 아기를 바꾸게 되죠.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걸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재판하러 솔로몬에게 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로몬이 고심합니다. 서로 자기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니까 참 고심하게 되죠. 그때 솔로몬은 지혜롭게 판단하게 됩니다.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아이의 어미는 제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저 여자를 줘도 되니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의 진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솔로몬은 저렇게 애걸하는 그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게 아기를 주게 됩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다. 어떻게 저렇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자,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자는 악이 드러나게 되죠.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고, 선한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정확한 판단력, 지혜로운 마음, 공의로운 결정은 바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힘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처럼 우리 또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은 바로 무엇에 따라 결정되느냐? 좋은 판단력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죠.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인생은 망가지게 되겠죠. 반대로 내가 바른 판단을 해서 바른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형통하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바른 판단, 정확한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판단의 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곧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그들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광야 여정을 잘 통과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온 12명의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많은 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 통곡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판단을 잘못하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뜻이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도리어 이 여호수아가 갈렙마저 죽이려고 하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판단을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자, 이들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비록 저들이 강하고 높은 성을 가지고 있고 거인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능히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 뜻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머지 백성들은 그 기준이 자기 감정이 됐어요. 자, 감정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쫓아서 가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결정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성을 보고 두려워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확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형통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죠.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좋은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좋은 판단력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판단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판단의 기준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야,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우리 평생 굶을 일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지 않고 계속 말씀만 전하시니까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님, 영생에 여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떠나지 않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기다릴 의와 사랑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힘든 것, 보이는 것, 그리고 두려운 것, 내 감정을 따라 결정하지 말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바른 판단을 하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우르르 몰려왔을 때 그 자리를 피해 가십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곧 썩지 않는 나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치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때 중요한 덕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동안 이 바울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곧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방해되는 모든 자기 자랑, 학문, 그리고 자기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존심, 내 영광,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덕목입니다. 인내. 아브라함은 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기로 판단하고 또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복을 받을 때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판단한 것, 결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부유함과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참고 인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후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판단력을 갖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까지 포기할 수 있는 내 유익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을 때 백성들이 평안과 축복과 부요를 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른 것을 선택하여서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렵지 않고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서 마침내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